오늘 18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8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내용들 중에 저는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망하지 않는 기도와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이 무엇일까? 복이 뭘까? 성경은 복이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이 뭔가? 오늘은 기도가 뭔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도 듣게 되고 또 친히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누리는 은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몰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언제 위험할 때입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너무 형통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휘파람 불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안전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내 신앙의 온도가 뜨겁다, 차갑다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내 신앙의 온도계는 아주 높게 뜨겁게 형성될 수 있을 테고, 기도를 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에 잘 나지 않는다고 여기면 내 신앙의 온도계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신앙이 살아있고, 기도가 죽어있으면 내 신앙에도 많은 문제와 누수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인디언 주장은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이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기는 잘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암은 기도하겠죠. 저는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들, 또 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기에는 관심 없는 분이고 암에는 관심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든지 내게 할 수 있건 없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적어도 이 문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기 쉽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한 과부의 응답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부분이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읽은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하면 뭐든 매달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맹목주의적인 기도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택한 자들인데 밤낮 부르짖어야 되냐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목도 아프고 배도 당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도 아닌데 한 번 기도하면 척척척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나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밤낮으로 부르짖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의 만남과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제 아내의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인데도 잘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유 목사님 바쁜 게 좋아. 바쁜 게 좋아. 목회하는데 바쁘신데 좋아. 근데 그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바쁜 줄 아셔서 바빠서 못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면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사귐을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멀어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기꺼이 우리 위에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나와 주 앞에 아뢰면 그렇게 행복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귐을 우리하고 갖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면서 계속해야 될 1급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밤낮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소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뜨거운 온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기도,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아뢰어지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팔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말 못할 고민 속에 놓여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새벽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주목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무엇과 씨름합니까? 우리 마음의 낙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내려놓고 돌아서고 싶었던 마음들,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뜨거운 기도, 쉼없는 기도로 극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또 있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되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데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삶 속에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를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세리하고 비교하다 보니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보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제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어쩌면 둘 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았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였느니라. 이 세리는 사람을 의식하지도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그 내면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낮아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얼마나 철저히 사역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사역 초반에 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그 인생 말년에 되어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의 기도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부서지는 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호소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도할 때마다 늘 죄사함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주님 섬길 새 힘을 덧입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인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겸손을 힘입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품에 안기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응답 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 기도의 온도가 언제나 뜨거워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삶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고 나온 성도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은혜의 풍성한 이 하루 복된 2013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